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노아 홍수 심판까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1장까지 보면 어떤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 이후로 문화, 문명,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언어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여러 문화와 문명이 충돌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제일 강대하고 강력했던 문화 속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는 다 신정일치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일 때 우상 만드는 집안이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 특혜, 정치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계속 잘 살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인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세요.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을 가는 길을 보면 쭉 그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라서 쭉 살기 좋은, 지금에 보면 지금은 그 땅이 하도 전쟁통에 복잡한 땅이 됐는데 이란, 이라크 이쪽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위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들은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좋은 데 다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거긴 높은 지대예요. 땅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천수답,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닌 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여기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자손과 후손들이 여기서 형통할 거야, 평안을 누릴 거야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있는 일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났는데 약속은 받았어요. 그럼 계속 거기 버텨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해서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까운데 살기 좋은 애굽을 내려갑니다. 애굽을 내려갔더니 거기 애굽도 잘 사는 데거든요. 나일강 삼각지도. 애굽이라는 문화와 고대 바벨론이라는 문화는 늘 강력했어요.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정말로 초강대 국가들이었고 힘과 권력이 있는 곳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당한 일이 먹고 살게 됐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힘들죠. 마누라를 팔아야지 살 수 있는 험악한 세상이에요. 직업도 있고 자원도 풍부한데 여기는 험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근데 그 이삭도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 비슷해요.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은 정말 그렇게 살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야곱 때에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큰 흉년이 들어요. 모두가 다 살 수 없을 때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 전부 다 같이 이주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이주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결국은 먹고 살만 했어요? 노예로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예가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살러 왔지 노예하러 왔나, 이게 너무너무 험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그때서 찾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럼 바로 좀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더 살기 힘든데요. 정말로 어려운데요. 제가 광야 민수기를 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 광야를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저 광야는 한번 가보고 싶다. 광야를 가봐야 되겠다. 광야를 가봤는데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는구나. 성경에 그래요. 너희가 신이 해지거나 옷이 해지거나 먹지 못해서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같이 불러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줄 텐데, 내가 법을 줄 텐데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냐라고 물었을 때 전부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했어요. 그 기준 따라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 모든 제도, 법 이런 걸 보면 법을 보면 두 가지 크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어떠한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아주 크게 두 가지는요, 공평한 나라였어요. 정의로운 나라였어요. 막 대통령들이 뭐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이렇게 외쳐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법을 따라서 살면 무조건 공평해져요. 정의로워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화목한 거예요. 7년이면 노예들 해방시켜요. 49년이면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가 재산이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원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해방시켜라라는 거예요. 땅 사지 마, 땅은 다 낼 거야. 분배를 해주셨어요. 욕심부리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정신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율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전체를 정리를 해줬어요. 전체를 정리를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말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받았지만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예, 성경을 보면요, 그 역사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역사 속에 별로 없어요. 맨날 싸워요. 못된 짓 해요. 약한 사람들 괴롭혀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우상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신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또한 이방인 멀리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네가 이 선을 섬기면 잘 될 거야 라는 신이었어요. 그걸 같이 겸해서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상이 도와줘도 좋고 그냥 아무나 나 도와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결국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는 잠깐 듣는데 궁극적으로는 듣지 않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다가 722년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남쪽 유다라도 잘해야 되는데 저 북쪽이 멸망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결국은 586년에 망하게 돼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아? 그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좋아?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좋아? 그 강대국 가서 잘 살고 싶어? 그럼 아예 그냥 포로가 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주신 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아수르 멸망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기적같이 돌아오는데, 기적같이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이, 학개,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열왕기 하가 끝이고요. 그게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기록한 책이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망했지? 다시 왜 돌아오게 됐지?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역대상이 해줘요.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 내가 누구야. 여러분 조상이 누구세요? 어디 씨세요? 어디 김씨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디 씨, 전주 씨, 뭐 안동 김씨. 저는 원주 원씨예요. 우리 조상이 원주에서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중국 쪽이에요. 한국 분들이 늘 착각을 해요.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순수혈통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서 한반도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다 시작은 아까 어디였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흩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요,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1장 1절을 보면요, 세 사람만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씨야?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편, 네 편 나누자라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 얘기 뭐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우리 편이야. 이게 다 예수 믿으면서도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다. 아담이 시작이다. 아담이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의 시작은 뭐예요? 아담 스스로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게 시작. 그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아담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야.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포로로 살면 안 돼.
세상에 붙잡혀서 살면 안 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시 망한 나라, 폐허가 된 나라에 돌아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돼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게 역대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오늘 시편 121편이랑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앞에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마다. 6월절에 올라가고요, 봄에. 그리고 초여름에 한번 올라가고요, 오순절에 올라가고요, 마지막에 장막절에 올라갑니다. 추수와 함께. 이 3가지 절기, 중요한 절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3번 성전에 갔어야 돼요. 어디 살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올라가면서 이 시편들을 부르는 거예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편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다, 그게 우리의 슬픔이고 괴로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축제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부른 노래는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우리가 그 계달의 장막에서 살 때, 이방인들 속에서 살 때 내가 참 평안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 121편은 아주 잘 알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쫄딱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를 부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이야기고요, 잘 됐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더니 우리가 망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고백이 시편 121편이에요. 우린 덮어놓고 그냥 121편을 외워요. 집에도 많이 써있고 막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는요, 모든 이방 종교도 동일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전락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의지하라, 사랑하라 이런 명령형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죄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 죄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그랬는데 사랑 안 하면 죄죠. 용서해 그랬는데 용서 안 하면 죄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요, 용서하지 않는 게 동일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시나,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내 삶에 잘못된 걸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시나,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제일교회 교인이죠. 그러세요? 그 뭐예요? 가자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는 가자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인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교인이에요? 우리 아무리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저는 오레곤 에덴 장로교회 다녀요. 그럼 저는 에덴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죠?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저는 오레곤 에덴 장로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역할은 뭐예요? 담임 목사예요. 근데 거기 교회 교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은 가자제일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모두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도가 됐어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행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절대 우린 그렇게 해서는 거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거룩한 분 계세요? 삶으로 거룩한 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어떤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성도가 됐다라는 얘기.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예, 좀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게 나 거룩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정죄하고 송사하리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당신 그래서 구원받으리 그래. 당신 구원받았어? 뭐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난 구원받았는데 네가 걱정이야 그러세요. 난 구원받았는데 네가 걱정이다. 네가. 뭘 해서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은 다른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칭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당시 왜 안디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난민이 됐단 말이에요. 직업 잃어버렸고요. 가정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사는데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름답게 살았고 따뜻하게 살았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건 나누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진짜 훌륭한데 그 로마가 다스렸던 세상이잖아요. 로마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쟤들은 달라, 쟤들은.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전도집 뿌려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여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힘센 놈이 다 가져가고 막 뭐 뇌물 줘야 되고 줄 잘 서야 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좀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로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되는 신앙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실천하고. 그거 없으면요 늘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는 다녔는데 똑같아요. 삶이 안 변해. 교회에서는 훌륭한데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듣는 제일 큰 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녔어요? 이 얘기 들으면 큰 욕이죠.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집사님이셨어요. 당신도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녀요. 서로 교인인 줄 모르고서 무슨 간첩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제일 슬픈 거예요. 한인교회는 안 그런데 이민교회들은 그럴 때마다 동네에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같은 교회에서 어느 날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둘 다 안 나와요. 아니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고는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해.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아이고 참 이 다음에 진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그래. 그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라고. 뭐 직분을 다 떠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를 잠언 3장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3장 그래요?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 3장 6절 5절부터 볼게요.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여기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머리 믿지 마, 네 경험 믿지 마, 네 지식 믿지 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게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뭘까? 아주 구체적인 거는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겪는 일이라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왕으로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왕이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뭘 제일 많이 의지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옛날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가 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 새로운 게 생겼어. 그죠?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 전화기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어.
미국은 구글이 그래요. 구글이 그러고 한국은 네이버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한데 우리는 바보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전화번호도 모르고 길도 못 찾아가고. 제가 저희 집 이 아파트마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이거 몰라갖고 한번 정말 1시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못 들어가가지고. 아이고야, 제가 아니 번호 6자리를 못 외워가지고 이걸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철 타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야 되는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누가 나오기로 했는데 전철이 이게 뭐가 그때 교통이 잘못돼 갖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전철 타고 갔는데 전철이 고장 나서 내리래요. 근데 이제 한국 같지 않아서 내리면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버스는 안 타고 보통 미국은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문제가 진짜 생긴 게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제가 외우는 전화번호가 집 전화, 교회 전화, 우리 집사람 전화 3개만 외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있었어요. 밤에 10시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에 살면서 전화기가 없으니까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를 해서 누구를 나오라 그러든지, 왜냐면 택시가 없잖아요. 미국은 버스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이 우버를 불러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전화가 없거든요. 밤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아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참 세상은 똑똑해지는데 우리는 바보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다시 이제 나중에 뭐 정리가 어떻게 늦게까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종이에 메모를 쭉 했어요. 비상 전화번호부를 해서 제 지갑에다 이제 갖고 다녀요. 써서. 전화기를 누구한테 빌렸는데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번호를 아는 게 없으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화를 빌렸는데 이거 어디다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밤 10시에 교회도 사람이 없고 부목사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누구를 목자 삼고 살았나 지금까지. 근데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것 의지하면 어느 순간 다 꽝돼요. 진짜 꽝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주 세상적인 거예요. 불편한 거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크게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뭘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때 누구를 찾을까? 난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는 뭐예요? 언제든지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힘들면 금방 이게 막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네가 낙엽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는 낙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어때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잠언 3장 마지막 이 9절 말씀도 보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왜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물질 받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 익은 걸로 물질로 하나님을 드리라라는 얘기는 그 물질과 재물이 너의 의지가 될 수 있고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억하고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려봐. 하나님이 바람도 주셨고 비도 주셨고 해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너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이 너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성공이 너의 꿈이 돼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셔. 너로 있게도 하셨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야. 너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 고백을 하면서 살게끔 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거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천박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드린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봐.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너희 안고 서심을 하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삶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단계는 어릴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평상시 의지하고 살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멀쩡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오후에 교회에 와 계실 정도면 평안하신 분들이시죠? 그렇죠? 네, 건강하니까 걸어오셨고 냉장고에 다 밥 뭐 이틀씩은 다 있으실 거고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오늘의 설교가 아멘이 나오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한 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좋게 더워도 에어컨 켜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세상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오자마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만나는 일들이었어요. 수요일 날 만나서 같이 식사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법 많아요. 같이 선교사님. 그 중에 6 가정이 작년과 올해 추방당했어요. 오래된 분들이에요. 다 장기 선교사님들이신데 20년 넘게 사역했던 분들인데 20년을 거기서 살고 애들도 거기서 낳고 살고 그랬던 분들이 거기 현지학교 다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하면 오갈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없어요. 거의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 사역도 잘하고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은 이쪽 어디 세를 얻었대요. 임시로 월세로. 그래서 월세가 얼마요? 그랬더니 월세 10만 원이래요. 월세 10만 원짜리 집이 서울 시내에 있나?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4층 옥탑방 꼭대기에 이제 방이랑 화장실이랑 딱 요만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곰팡이 나는 장판 다 뜯고 다시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선교지를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은 갑자기 나와갖고 애들이 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한국 학교를 못 가요. 거기 현지 학교를 다녀가지고 터키에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방 하나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려서 또 엊그저께 입원하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옛날에 헌신해서 가서 애들 놓고 거기 선교지에서 중동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죠? 이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그 옛날에 20년 전에 들어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중동에. 그런데 하나님 이들의 지금의 삶은 너무 공고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이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로 사역지를 또 다시 가야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보느니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어느 검정고시 학원에 가야 되니.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게 컸던 애들이라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럴 때는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같이 밥 먹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갑자기 우리 장모님처럼 이렇게 쓰러져서 장애가 와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암이 걸려도 사고가 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일 힘든 게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괜찮을 때 자꾸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랑 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랑 친해야 어려울 때도 친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랑 가깝게 지내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에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왜 그런지 원인과 이유를 잘 몰라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에 곤고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복을 내려 주셔서 그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